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의 건강을 가진 사람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 마음, 정신,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육체는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육체는 마음과 정신은 괜찮다고 하는데 육체가 멀쩡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육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 이런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나의 자식들이나 나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건강해야만이 나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내 자녀들, 그 다음에 자녀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 기독교의 신앙,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되면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나오미도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병이 들었던지 그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이름을 바꾼 것도 다른 사람이 나오미의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어제는 나오미 같더니 오늘은 마라와 같다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예전의 인생과는 지금의 인생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니까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라라고. 여러분, 나오미란 이름은 희락과 즐거움이지만은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나오미, 희락과 즐거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뱀을 유혹해서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단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나요 죄를 범한 인생은 바로 그 시로 나오미에서 마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으로 우리가 나오미가 아니라 바로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의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였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쓴맛을 내는 어떤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어놓고 좋았더라라고 하면 하나님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특별히 이 인간을 지어놓고서는 심히 좋았더라는, 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이라는 말을 앞에 앞에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아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지어놓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간을 봤을 때에 그런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감탄사를 말씀하실 때는 근본 인간 자체는 행복한 인생이었고 즐거운 인생이었고 기쁨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이런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것은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나오미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었던 그 한 사건만 봐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으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가 병들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육체도 병들 때가 있고 신앙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인생의 가는 길도 때로는 멈추게 되어지고 신앙의 걸음도 때로는 멈추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우리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인생을 우리는 종종 보았고 또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전혀 가서는 안 될 길로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인생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재기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병들거나 넘어짐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빨리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7전8기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 자체는 횟수적으로 7번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7번째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 때를 따라 우리가 넘어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심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정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환경 속에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으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통하여 어떤 것을 통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져야 된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아멘. 자, 나오미가 1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10년의 고통 속에 강산이 변하듯 나오미의 집은 엄청난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줄도 몰랐고 불신 며느리를 보았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고 다시 모압에서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죽어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문제가 뭔 줄도 몰랐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가 되기까지 베들레헴에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하고요? 듣고. 이렇게 굉장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9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보십시오. 살렘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지금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경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이 이리 전하고 있는데도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같이 말씀은 귀 두 개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제가 오늘 말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어디에 들려져야 된다고요? 심령에 들려져야 돼,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꼽혀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진 이 말씀이 꼽혀버릴 때에 성경에 말하죠,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령을 관통해버리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로 나오느냐?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먹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여러분이 그것을 먹으려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아니하면 뭘 먹기 위하여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나야만이 바로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9년 동안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도 전혀 사사기와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딱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자 나오미는 그때서야 자신이 모압에 있음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은 이 세상 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내가 어쩌려고 예수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란 모압에 왔어. 아니,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아? 이 생각이 그때 있어야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오미의 심령에 꼽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들려온 말씀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느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도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지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압에서 일어나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게 잘못되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저앉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에게, 내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자에게 성령은 서너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모압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유턴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들이 지금 걸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모압의 삶을 끝내겠다는 확실한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실하게 모압의 인생을 끝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며느리 둘이를 자신의 그 고향으로 후뚜가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모압 땅에 있었던 자체가 얼마나 큰 제약이었다는 것을,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모압에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제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제약의 줄이 얼마나 질긴데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하고 싶어도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내 마음에 들려졌다. 이 말은 뭐냐? 심령에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끊겠다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바로 나오미에 이 나타났던 증상이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들려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귀로 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말씀은 불신자도 듣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무슨 전도 축제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나오미의 이야기도 들려질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여자가 그래 됐대. 개삼주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야, 나사로라는 거지가 대문에 앞에 있었는데, 그거 다 들리니까 그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보는 주일학교에 다니는 5살 그 유아틱한 아이들 4살, 5살짜리도 선생님이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와서 쪼잘거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찬미가 몇 살인 줄 모르겠지만 요만한 아들이 예수 안 믿는 할머니한테가 전도한다고 안 합니까?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안 해요. 도대체 그 아이들은 뭐 들었어요? 여러분 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도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고 전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불신자도 와서 들어요. 듣는 거는 다 들어요, 여러분. 여기 다 듣잖아요. 안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안 들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마귀한테 뒤집어 쓰인 거예요. 그 귀가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축복 눈으로 보이는 거, 손으로 잡히는 거, 뭔가 여러분이 누리고 뭔가 앞으로 드러내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도 실질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지는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의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요. 다 역사가 나타나요. 왜 안 되느냐? 말씀이 귀로는 들어오는데, 불신자처럼 귀로는 들어오는데 심령으로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죄를 끊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큰 치료나 어떤 특별한 여러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걸 보여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있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만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야, 저 사람 실패했다 할 때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을 실패했다고 합니까? 영 못 일어나는 사람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실패해서도 다시 재개걸음을 걸어 그 사업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고 오히려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라는 것은 한 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성경이나 현실 속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졌으나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신앙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역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도를 부러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분을 말하면 다윗을 다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또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 다 넘어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대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영영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말씀으로 다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났다니까요. 바로 넘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요, 자신이 가진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재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실패한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작게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돌풀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이 넘어진 자리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끝을 맺어서 영지옥에서 일어나지를 못했고, 베드로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 7.8기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일어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 내가 죄를 짓고 내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그 인생에 나를 감옥처럼 가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순간에 다른 것도 생각 하나도 나지 아니하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 말씀 잡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떤 성도에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느냐?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고, 생각이 안 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불신자처럼 귀로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도가 갈린다니까. 판도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끝날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 세상 편이 갈리는 거예요. 성령 편 마귀 편이 갈리는 거예요. 왜 갈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막 두드리면서 들어가려고 해요. 계시록 3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릴 때에 어디를 두드립니까?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마음 아니에요.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을 열어라잖아요. 그럼 내가 네한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더불어 내가 사는 거예요. 너는 나와 더불어 산다, 이 말은 바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과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일어난 이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때 뭐로 들었냐? 머리로 듣고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순간의 찰나에 딱 타이밍이 딱 맞아. 하나님 하시는 것은 0.0초의 타이밍도 틀리는 거 없습니다. 절대 틀리는 게 없어요. 딱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꼬꼬댁 하잖아요. 연상이죠. 닭 울음소리가. 제 음성 자체가 좀 꼬꼬댁 소리를 내기 좋은 소리입니다. 자, 닭 울음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로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양심에 찔려서 후회만 하다가 자살을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똑같이 서성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심령에 들리진 말씀이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가 절대 절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게 없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지칠 때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느 궁지에 몰릴 때에 여러분 뭘 생각납니까? 내 마누라 생각나고 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 생각납니까? 아니면 우리 여자분들 뭐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지금 금방 말하는 것처럼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심령에 들려졌습니다. 다윗이 말씀이 들리지기 전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뻔뻔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비유적으로 접근하는 거 보세요. 이 다윗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어느 가난한 집에 딱 한 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부자가 말이지 다른 집 많은 양을 따놔놓고 코노무 양을 갖다 잡아먹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윗이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대꾸를 목 친다는 거야. 목 친다는 거야. 어떤 그런 악한 인간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 악종은
말리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 야, 설교는 이래 설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전부 다 이래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은 놀래. 우리 장로님 오래 계셔야 돼. 이게 다른 사람 눈빛보다 장로님 눈빛이 영영이 이 말씀에 힘을 준다니까요. 보세요, 실질적인 몸으로 이게 설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박집사님 저 뒤 박간사님 저 뒤에서 영광그치가 웃고 있지 말고 원래 여기서 할 때 이가 넘어가야 돼. 박간사님이 당신이라는 바람에 완전히 막 거기서 막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사무엘처럼 유명한 인물이 여러분 아니라 무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별 볼 이름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자 그 책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방패막이로 죽여놓고 완전 살인을 짓을 했죠. 살인죄를 지었죠. 그래놓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거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 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상이 끝나고 뭐 곡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잖아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같이 사는 것 같으면 전혀 뭐 자신은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역대 왕들 중에 역대 왕들도 다 그랬는데 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뭐 이거 하는 거야. 쭈음이야 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서 거짓을 한 거예요. 언제 꼬꾸라졌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바로 꼽혀버려. 당신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말씀이 직통을 어디로 꼽혔습니까? 가슴으로 뚫고 들어가 버렸어. 거기서 막 두말할 것 없이 팍 꼬꾸라지죠.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무릎을 꿇고 정말 다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의 말만 끄집이 되면 항상 동무처럼 나타나는 사나이가 있어. 누구야? 사울왕이야. 사울왕. 사울왕을 보세요. 세계적인 대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건면하고 다윗에게는 무명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건면을 했어요. 근데 사울 형편은 누가 했어요? 세계적인 대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건면하고 책망을 하는데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잘못도 모르고 자신의 죄도 모르고 넘어진 채로 회개하지도 않고 막가파가 되어서 결국은 그 넘어진 채로 거꾸로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시편 20편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그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자는 삐뚤어지고 삐뚤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을 듣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지는 사람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넘어졌지만은 회개하고 일어나서 유턴을 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에 그 주인이 장사를 잘하라고 나눠줬던 그 말이 가슴으로 꼽힌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줬음에도 그 주인이 부탁하는 말이 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땅바닥 봐서 그냥 묻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들려졌던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설피 울며 이를 갈미는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자신이 넘어진 것도 모르고 자신의 죄도 모르고 회개도 없고 유턴도 없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려지는 은혜,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려고,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을 나타내는 데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것이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꿈이나 심이나 환상 보거나 뭐 보거나 이걸 통로를 통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불 가운데 지나가고 바위가 부서지는 가운데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만남은 바로 이 시간, 지금 뭐하고 있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당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뭐가 은혜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거,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제 가운데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심령으로 말씀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환상을 안 봐도,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치고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못 끊을 거 없습니다. 다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신앙보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만 많이 빡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 기도로 말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대해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독립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메마른 땅에 흡수하는 단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 여러분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지는 단비처럼 빨아들이면 내 안에 그 들어왔던 말씀이 그 바로 마음 땅에다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줄기를 내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기 위하여, 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그 마음을 씻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 내 심령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또 어느라고 둔하여서 영적으로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실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같이 한번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산다. 아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산다고 하잖아. 머리로 듣는 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자.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 유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 길을 닫고 신본주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모든 말씀과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고 그 어떤 말씀도 흘러버리지 말고 잘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듣고 예사로 듣고 다른 성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어도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압축되어지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의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지금 나를 딱 나 한 사람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겠네. 네 말게 알아듣냐 지금? 우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니, 새파랗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우리가 보면 어렵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를 맞추거나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다 내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한테 준비된 말씀이었어요. 내한테 준비된 말씀이어서 다 내한 은혜가 말씀이 심령으로 들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그게 귀로 들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 귓구녕이 들리는데 듣고 흘리고 듣고 흘리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들리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사람 일냅니다. 무슨 일을 이루냐? 바로 뭔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예와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말씀 듣고 속으로 생각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안 되고 머리 굴려도 안 되고 여러분 머리가 바가지 많은 머리가 뭐가 들었다고 머리를 굴립니까? 아니요 뭐가 들었다고 머리를 굴려. 지금 여러분 머리 가지고 돈 버린다고 돈 계산만 하고 살았지 하나님 앞에 막 영성가가 될 거라고 이 머리를 막 십자가로 굴리고 갈고리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생 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 돈만 있으면 사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돈 없으면 불행한 거고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돈이 눈물의 씨앗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굴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머리를 우리가 여러분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똑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서 1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내가 니들 불렀는데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잘난 놈이 있느냐 전부 다 비리비리거리고 전부 다 띨띨하고 전부 다 모자라는 인생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가끔 좀 특이하게 똑똑한 놈은 있대요.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99%가 다 좀 이상한 좀 모질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한갈 사람 있습니까? 한갈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철야 때 또 남자도 심각하던 또 이 동네 또 심각한 분들이 있네. 요즘 가면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드신가 봐. 말씀이 들려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만 내 심령이 잘 바뀌면 목까지 딱 바뀌어버리면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웃게 하는 거고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서는 안 돼. 하얀 하나님 앞에 백지처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봐야 퍼진다는 거예요. 어제의 연장으로 오늘 가져온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는 오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2번을 들었던 10번을 들었던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 앞에서는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낡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포도주가 안 남긴다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를 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 활짝 열고 그리고 그분을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만 자리 잡게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걸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려졌더라. 2번째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당한 고난을 실상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니죠. 부유하게 나갔다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 잃었지 아들 둘 몽땅 잃었지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은혜입니다. 자 왜 은혜인가? 나오미가 그 고난 때문에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들어섰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지만은 하나님 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그리스도인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품,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완전 영적인 부분으로 벗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모압에 그대로 살았다면 그는 천국 가지 못하죠. 거기서 살다 지옥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돌아섰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러니까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죠.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어제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천국을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서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을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을 이 땅에서 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는 우리가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을 사울왕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인생에 되어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살았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 신세가 되었고 거기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들, 그러면은 압살롬에게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는 추악한 짓을 했다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은혜가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며 거기다 제일 귀중한 것은 메시아의 신앙의 계보를 이었으니 우리는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맨 첫 줄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신앙의 계보를 이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에게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여종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로 몰려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혀 쇠고랑에 묶여 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 더럽게 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그들을 지키던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전도 하던 분들은 얼마나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게 힘든가 알고 있죠. 멀리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가족이 교회에 발을 디뎌서 나와 함께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발자국을 뛸 수 있다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본다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힘드는데 간수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구원하였으니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추행범이 되어 감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로 감옥에서 왕의 수종을 들던 시종장들을 만난 것은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려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은혜라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자기는 고난 속에 써서 은혜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든 그 고난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통하여 완성품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육비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이 피는데 소쩍새가 왜 오냐 말이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무엇을 그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데도 고난이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국화꽃 하나가 피는데도 몸서리를 쥐고 천둥이 울고 소쩍새가 울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고난 속에서 태어났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여러분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느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쉬울 게 없어서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가난한 것도 은혜고 힘들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님은 혹시나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네 집은 이 땅이 아니야, 천국이야, 잊지 말거라, 내가 오라고 하면 너 당장 수도파고 모든 걸 정리하고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막 찌댓만 살기 좋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퍼지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고난을 당하면 울면서 뭐하냐, 나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씩 난리를 찍입니다. 예수님 손잡만 가겠다고 그래 놓고요 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은 사이가 없을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은 띠나야 돼. 내가 하나님은 띠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 바라볼 사람이 나뿐이었어? 하나님 바라봐 줄 사람이 없었어? 이 지구의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유독 나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당신의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시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 모든 행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나 살리려고 하시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시각을 통하여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들었자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면 천국이란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나 예수님이 보고 싶고 천국이 그려질 때는 우리 인생이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그리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직접 보고 오셨다는 분들의 간증을 한번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천국에 대한 너무 천국이 좋다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막 천국 이야기를 하고 막 새 나라 새 땅이 있고 해삼시로 막 거기는 막 황금길이고 하는데 막 그들이 막 이런 표현하는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좋아서 죽고 못 살아요. 그 표현이요.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막 황금길이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우리는 걷는 이 길이 그 세상 사람 조롱한다고 찬송하고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황금길인데요. 그들의 표현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를 질문을 했어요. 네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 환희, 그 천국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갔다 온 분들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어울려. 왜? 그분도 너무너무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나를 딱 쳐다봤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다가 내가 나를 딱 쳐다보니까 과연 내가 그런 그 땅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만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환호하고 있는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 환희가 내게 있는가 보니까 종자가 들리더라. 종자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느끼는 것과 실상 가봐서 천국을 느끼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모습하고 우리가 지금 천국을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좋겠는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그분에 대하여 보지 못한 그 천국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경을 믿고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그걸 갖다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게 그분들의 모습에 100%는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왜? 직접 그분들을 보고 왔으니까. 그러나 비스무리하게 갈라 그러면 언제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나 뭔가 잡을 만한 줄이 없을 때에 오직 내 혼자 하늘과 땅 사이에 덩그랗게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고 내 지칠 때에 그때 뭐가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이 계신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이 갔다 온 천국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의 그 모습이 다르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편안할 때 천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인생에 쫓기든 몰리든 바로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의 그 고달픈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편안할 때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시큰둥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편안할 때 또 말씀을 받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천국 가면 아멘하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가고 싶도다 계산시로. 그러니까 탁 넘어지면 까딱하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란다 아이가. 까딱하면 갈 뻔했다는데 까딱하면 까딱했으면 까딱했으면 갈 뻔했다. 이 사람이 이중삼중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서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이런만 해도 막 눈물 콧물이 나요. 주여 주여 해도 막 이게 막 마음이 찡하고요. 뭐 그런 것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먼저 송영할 때입니까? 먼저 할 때에 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럴 때 그냥 막 코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심리가 희한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면 안 돼. 우리는 편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 해서 여러분 돈 버리는 거 막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복대로 사세요. 하나님 주신 대로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상태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렇죠. 때문에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넘어지고 살아갑니까? 넘어지면 혹시 패배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7.8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7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8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쓰러짐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착한 일, 선한 일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은 죄인의 본질과 특성을 놓고 우리를 보실 때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고 쓰러져도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과 넘어짐과 아픔들이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좋은 신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나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에 사무엘을 얻었고, 삭개오가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기나 계기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그냥 더 부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기를 부여하고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자식이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자식이 엎어졌든지 넘어졌든지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계기와 동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패했느냐? 넘어졌느냐?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죄를 지었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해 보거라.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랍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보라는 이 자리를요, 여러분이 지금 말세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언제 보라고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 보라를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고 인생이 지칠 때에, 내가 너무 무너져 내릴 때에, 보라, 너는 그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뭐 해야 될 때라? 은혜 받을 때다야. 지금 네가 일어나야 될 때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 지금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지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지금이 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 오늘은 지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늦었다, 안 된다, 못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별 면목이 없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2번째 넘어져도 33번째 다시 시작하면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여러분, 성공이란 한 번 넘어지고 9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9번 넘어지고 한 번을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심령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심령으로 말씀이 들렸다는 이 말은 그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 잘 살았어도 회개가 일어나고 못 살아도 회개가 일어나요. 왜?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그게 틈이 다 있거든. 그래서 말씀이 딱 들려지면 먼저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할게요. 바로 살게요. 이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나와요. 근데 전혀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럼 이 병색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암덩어리에 걸린 겁니다. 딴 고난이란 이름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고난에 지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여러분의 경험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 이걸 체험을 시켜 주셔야만 되는, 그래야만이 뭔가 내가 신앙의 사람을 우뚝 서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 신앙의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의 은혜 날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굽이굽이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짐으로 넘어진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넘어져서는 오뚜기가 튕기듯이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걷도록 만들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